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지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바라보는 미래라든지 행하는 방법들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의논하여서 서로 잘 통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녀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또 꼭 하나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저 뜻도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가르쳐 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돼 버렸잖아요. 에서는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동생을 죽이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겁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의 친가로 야곱을 피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앞장인 27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말하는 이 내용, 에서가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가 참 힘들었는데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삭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다 마음에 드는데 계속 눈에 밟혔던 것은 뭐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족속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나이 40일 할지라도 이 땅의 땅이 아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자기 가문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자기 아들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에서에게 항상 걸림이 되었던 것 이삭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친가로 피신시킨 목적은 형 에서로부터 내 아들 야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였지만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야곱이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을 신부로 맞이할까.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근심이 된 것처럼 또한 야곱도 근심이 될까 하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목적은 다르지만 야곱은 피난을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은 야곱에게 말하죠.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말 때문에나 자기가 평소에 에서를 향해 갖고 있던 안타까움이었죠. 이것 또한 에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이 문제를 부모님이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에서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자기가 축복 못 받는 야곱에게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아내 때문이다, 아내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사실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에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에서의 모습이 혹시 우리와 같지 않은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 좀 볼까? 앞장에 27장에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를 속인 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서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왜? 나를 속여서. 맞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물론 야곱이 미끼를 던지긴 했죠. 배고픈 형을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이 무슨 나에게 팥죽 한 그릇보다 지금은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자기가 스스로 내줬잖아요. 너 가져라라고. 그래놓고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나그를 속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또 하죠. 분명한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빼앗았듯이 지금 이 축복도 야곱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이유는 저 아내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죠. 부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또한 내 가정을,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내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또 다른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다른 악수를 두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잘못된 선택의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은 누가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잖아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결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참 주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는 그러한 반응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와 같은 모습이지요. 내가 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저 야곱 때문이고, 또한 내가 그런 부모의 근심을 사게 된 것은 저 아내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이 우리들 신앙인 가운데에도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나에게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지는 선택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에서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시선만 제대로 돌려도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또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돌이킨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과 판단과 방향을 잡을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러한 결과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